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1절부터 지금 논중되고 있는 말씀들은 28절부터 30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택하심에 속한 사람들을 절대로 이제 마귀나 율법이나 이 죄나 사망이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죠. 이 구원은 거듭남은 선택입니다. 단말로 예정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가리다는 겁니다. 가릴선. 이 택자도 가릴택.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택한 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것이고, 이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지, 이 강조점이 인간의 행위가 앞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 종교는 인간의 결단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인간의 노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오고 28절부터 30절까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창세전 예정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결단과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예정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지금 세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목적한 사람, 선택한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 영원전 성삼위의 그 경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선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들이 이게 성취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늘에서 난 자가 되면은 이 아들과 똑같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머리가 되신 모든 신성의 충만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충만을 여기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크릿보다도 더 강한 미스테리온.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을 인자 되신 예수에게 이렇게 넣어놓으셨고 이 아버지도 여기에 계셔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이 뜻을 성취하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물질계 가운데도 이게 드러나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인 것이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때 성전을 치수대로 규격대로 재질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고 완공할 때 성막과 성전을 완공할 때 이 쉐키나가 거기에 이제 임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인 제사장들과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영광이 오죠.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나 세상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땐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미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질약자거든요. 언약입니다. 이 아담한테는 언약을 행위 언약을 했어요.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행위 언약을 했어요.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도 못 지켜서 아담이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해서 보낸다 할지라도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원의 상태인데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못 지켜요. 한 가지도 못 지켰는데 이 모세한테는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도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이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이 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지 정할 정입니다. 이게 죄가 뭔지 정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예요. 행위 언약을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를 확실히 정해주는 게 율법의 용무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행위 언약을 줬는데 아담도 이 언약을 한 가지밖에 없는 이 언약을 못 지켜냈어요. 인간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의 전문가가 이 율법이 자기에게 살아났을 때 이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구약에 이제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곡해했죠. 또 행동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와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게 죄다. 살인죄하고 똑같다. 똑같다. 이 탐심이 죄라 이거예요. 이 탐심이.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첫 아담은 마귀로부터 장악당한 욕망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 욕망의 사람이라.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게 탐심이요. 로마서 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빛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조명을 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죄의 근본인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아들을 자기 마음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산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들의 성취는 이제 성령이 와서 이 적용합니다. 성령이 적용을 시킵니다. 이 적용시키는 게 뭐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도 말씀했죠. 그 말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자기 머리로 인정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평생 종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간단하게 예수님 주님 메시아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십자가는 죄책이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혀 이 문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조명이 될 때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탐심이. 그러니까 그 율법 박사인 이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탐심이 죄인지를. 여러분 과식하고 이런 것도요. 본성이 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인간처럼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배부르면 토끼가 사자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안 건드려요. 근데 인간은 배 터지게 먹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왜 돈 못 쓰냐? 그게요.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면요. 끝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공생에 십자가 질 때까지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행위와 언약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선물로 준다 이거예요. 은혜 은자, 은혜 해자예요. 공짜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은혜 언약의 중심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라 이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성령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엔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을 시켰어요. 둘째 사람이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고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히브리서 12장 2절 개혁한 글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다. 이것이 선물로 주려고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새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는 이 공의가 가서 그걸 심판을 해야 돼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형벌형, 죄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줬어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때 죽으시고 3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시고 초실절 때 죽으셨어요. 이 의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이 아들이 성령을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보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의 성취를 이 선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지금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지기 이 6월절 1월 14일 되기 직전에 16장 말씀을 하고 17장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이제 18장에 기도는 골짜기로 올라가서 19장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못 봐요.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황당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내가 일어났지만 너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성령이 와야 적용이 되는데 성령이 와야 내 의, 이 율법을 이룬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죄짐을 짊어지고 그걸 형벌당한 이 모든 예수의 공로가 너희에게 내가 대표로 되어서 몸된 너희에게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너희 것이 될 건데 성령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를 보지 못하다.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실 건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내가 옆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올 때는 너를 집삼고 너희들을 집삼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하고 너희와 임마누엘 이제는 다시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임마누엘 상태로 너에게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요. 16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부터 39절까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6개월 전에 있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 성취한 것이 율법을 완성,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 첫사람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채책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과 이 부활에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이 승천입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지금 7장 37절 39절에 영광을 지금 받으셨어요. 부활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 영광을 받았다는 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셔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성취됐다는 증표가 오순절에 120명한테 성령이 온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에게 보낸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인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이 상실되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에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절대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그것이 반납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하니까 방언했다가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와서 이 아들의 성취가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된 사람은 절대 구원이 뒤로 물러가거나 사라지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강조점, 거듭남의 강조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계속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 40일 있다가 40일 때 승천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지금 앉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는 영광 받으셨어요. 그가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 가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 아들이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와서 무엇을 하냐? 이 아들의 성취가 성령이 임한 성전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머리가 된 너의 구주가 된 메시아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형벌을 당했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죄 없다 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킨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계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나의 머리가 다 지켜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거듭남이에요. 엄청나죠? 네.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지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건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이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를 추구하지 않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아들의 영이 자기 안에 인치시고 들어와서 이 아들이 이룬 이 공생애의 율법의 완성과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로 인하여 성취되고 성령으로 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첫사람이 마음 가죽이 잘라져서 육신의 이 몸을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 사람한테 이루어졌어요. 탐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100억, 1000억 있더라도 그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이러죠. 탐심이 사라졌어요. 100% 사라지진 않겠죠.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인이 갖고 있는 탐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걱정이 그 사람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편안한 것 같지만 다른 고통이 있어요, 이제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근데 첫사람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제. 뭐 할래요? 이제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닷가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몸이 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자기 몸이에요, 이제요. 자기 몸이 된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주제나 공통 분모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은 하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된 존재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시간계 가운데, 물질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해요. 이 사람들은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미리 알고 있다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인데 그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였다가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칭히 성령으로 아들의 율법의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는 이 의, 또 공의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이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에게 칭의가 된다. 이 칭의는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이 칭의인데 적극적인 칭의의 개념은 아들의 율법을 성취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거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칭의 개념은 이 적극적, 소극적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와서 영혼 구원받았는데 몸이 죽을 몸으로 있으니까 이 죽을 몸의 죄성을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마귀를 계속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계속되죠. 로마서 8장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앞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놈도 살리. 예,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했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우리가 죽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썩을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놈도 살리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기도 매주 빠지지 않는 기도 시간 정해놓고 예배 다 드려도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몸, 하늘에서 난 자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몸으로 부활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깼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귀신 나가면 병도 나을 수 있고 가난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영들이 병도 일으키고 가난케도 하고 사고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의 일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구나 하는 이쪽으로 생각이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이 제거됩니다. 칭의가 되면. 칭의의 소극적 의미는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이게 이제 긍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 긍휼의 자리.
여긴 피 없이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갖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수는 자기 피를 가지고 이 하늘 성수에 들어가서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 사함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예요. 이 선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인자 되심을 위하여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할 거예요. 이 법정에서는 이제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고소. 송사를 해야 됩니다. 이 호소할 소자고 이게 알릴 고자입니다. 송사할 송자, 일사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갖고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 법을 못 지킨 거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소할 수도 없고 이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 최고의 고소자가 누구냐? 마귀인데, 참수자인데 마귀가 자기가 고소할 거리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소거리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8장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저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꺼리낌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자, 진리로 해방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 것처럼 그와 같은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해방된 귀한 빛에 들어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